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땐 그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한다는 느낌으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의 믿음이 아닌 어머니의 이끌림으로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무한도전 제방도 계속 보고 싶은데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등등 여러 핑계와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기본으로 가고 가끔은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모두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2년간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정도? 택시가 급한데 택시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겨울날 참고 왔던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가는 차 안에서 나홀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 게 조금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반항심으로 하나님께 차 안에서 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나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간다는데 저는 느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만약 진짜로 저를 사랑한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어차피 교회를 가야 된다면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타의가 아닌 제 의지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는 봤지만 실제로 무언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서 예배실까지 가는 길까지 왠지 하나님께 화내서 후련하기도 했고 또 체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눈물 콧물 범벅으로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환상을 보거나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매번 부르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하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결혼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저는 대문자 파워 제이와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철저한 계획과 스케줄대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과 저희 남편이 저희 통제를 잘 따라주기 때문에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저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계획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저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작게는 매주 준비하는 식사량부터 부족할까봐 걱정해서 많이 했더니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남고 저번에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조금 덜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하나 더 남는 게 나아 하다가 하나 더 넣고 장바구니 더 넣고 아니야 좀만 덜 하자 이렇게 매주 근심 걱정. 그래도 밥심이니까 맛있는 거 하자며 생각했더니 타버리고 싱겁고 이런 상황이 매주 있었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 보고 투잡을 뛰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 장소 얻는 것부터 리모델링까지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가 즐거울지 예상대로 흘러갈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지 적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과 불안의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길에 모래폭풍 때문에 한 채 앞도 안 보이는 상황? 이건 제 상황은 아닌데 그 예시로 든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급동이야. 근데 식은땀은 엄청 흘리고 휴게소는 안 막혀. 아니 휴게소는 안 보여. 그리고 길은 꽉꽉 막혀 있는데 내 차는 경차고 앞에 있는 차는 덤프트럭이라 앞에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 거기에 진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차 문 열고 가고 싶은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제 실제 경험담은 아니고요. 그냥 비유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셨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필요를 여러 손길과 도움을 통해 채워주시고 저의 걱정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놓게 해주셨습니다. 아까의 그 고속도로 상황을 비유로 들자면, 갑자기 그 상황에서 길이 뚫리거나 내 앞에 덤프트럭이 치워져가지고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거나, 배가 편안해지거나, 졸음 쉼터나 휴게소가 나와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 생겼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아직 불안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은혜인 것은 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계획과 통제 속에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점점 더 깨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너무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아주 살살만 다듬어 주시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저는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위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실이 정말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는 염려를 나누기보단 더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될 줄도 저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고, 좋은 지체들이 모이게 하셨고,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